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제는 이 욥기 큐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기록으로도 욥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그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탄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사탄은 그 욥을 볼 때 그 심사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천국과 지옥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욕하거나 원망하는 행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 욕하거나 원망하는 행위는 매우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는 씻을 수 없는 죄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의 많은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욕하게 되니 사탄은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욥은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일상적인 하루,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재앙의 소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이 연달아서 4번이 들려옵니다. 앞선 3가지는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재산에 더해 자기의 모든 자녀까지도 죽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간을 두고 잠깐 묵상하는데,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온 집을 태웠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거짓임을 바라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 집 앞에 도착해서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제가 그 앞에서 주저앉고 통곡하며 계속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과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를 나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는 하지만 진짜 그 상황에 닥친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저는 고민해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다 말 못할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우자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부모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다 각자는 그 개인적인 수많은 고난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 고난이 더 크네, 누구는 견딜만 하네, 누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고난의 크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힘들겠다, 진짜 어렵겠다, 진짜 견디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 앞에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견딜 만한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고난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과 내 고난을 인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상대방을 향해 어줍지 않은 조언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다음에야 위로를 건넬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로로 더 큰 상심을 느끼게 하시기보다 그저 손을 얹고 기도하며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절대로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욥의 태도는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기가 지금 당한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철저한 겸손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은 어느 때 나와야 합니까? 바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짜 찬송이 나온다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치게 됩니다. 욥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가장 고통받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고 동분서주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이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시겠지만 실제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마음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동합니다. 이와 같이 요동하는 순간 내 안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안에 이 요동함이 점차로 가라앉게 됩니다.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 욥기의 말씀이 나의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주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 나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요동하는 마음을 진정시키시며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